오늘은 5월 4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5분 정도 말씀을 묵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저는 1절 말씀에 우선 보라 그때라는 이 표현이 먼저 주목이 되더라고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표현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우선은 북이스라엘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야 선지자처럼 여로보암에게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었구나. 그래서 남유다에서 분명하게 이름을 명시해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하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굳이 스마야처럼 어떤 특별한 선지자 이름을 지목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하튼 뭐 중요하진 않고요. 여하튼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갔다라는 것. 근데 왜 하나님은 남유다에 있는 인물을 북이스라엘까지 보내고,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전할 때 손으로 붙잡아서 어떻게 보면 해하고자 했을 만큼 위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북이스라엘로 보냈을까? 그것도 때마침 누가 뭐 할 때요?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할 때. 이 표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구나 라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때마침 그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은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장면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아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죄 대상이 누굽니까? 사실 제단은 쌓고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죠? 여로보암 그 자신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죄의 대상이 여로보암이 아니라 뭐가 되죠? 제단 그 자체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될 것이다. 완전히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올 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도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아멘. 아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까? 제단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끝까지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사실 지금 정죄를 당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그 자신이죠. 여로보암이 제단을 마음대로 쌓았죠. 단과 베델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분향을 올려야 될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죠. 근데 자기 자신이 지금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을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30절에 분명히 죄라고 명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일단 여로보암을 찾아온 것도 때마침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죄를 하고 있는 심판의 어떤 대상을 삼고 있는 것은 여로보암 그 자신이 아니라 제단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요시야는요, 300년 후에 등장할 왕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재단을 쌓으면 다른 나라로 인해서, 남유다죠. 다른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남유다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은 실제 지금 이 제단이 갈라지고 이 거룩한 제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흠령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제사가 되는데, 이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단이 갈라지고 쏟아진다 아래로. 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잘못된 제사임을 상징하는 행위거든요. 이처럼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선포하고 있음을, 정죄를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정죄의 대상이 되어야 될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질 않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보시면 어떻게 하죠? 자신이 쌓은 제단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완전히 무너지고 제가 될 것이고 후에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자 그가 그 말씀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손이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실제로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인 징조대로 여로보암이 쌓아놓았던 제단이 갈라지고 그 아래로 재가 다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6절 말씀해 보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과거에 아이야가 했던 예언을 다 잊어버리고 나라를 어떻게든 내 뜻대로 강력한 왕권으로 삼아서 나라를 세우고자 내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내 마음대로 제단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분향을 했습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용서하시고 말라버린 손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로보암 그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돌이키는 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가 아무래도 유명하니까 듣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는 다들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 설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은 자기 반성을 많이 하세요. 네, 보면 자기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다른 목사님은 대부분 자기를 많이 안 빗댑니다. 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가 제게는 은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냅니다. 그게 제게는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비추어 보는 1차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그 목사님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설교할 때 1차 설교의 대상자는 접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을 나누게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보면 저도 참 돌이키는 게 어려워요. 네, 현재 속에서 주어지는 내 잘못이 분명하게 지적이 되어질 때면 보통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변명이 나오거나 자기 연민이 나오거나 방어기제가 나오거나 피해의식이 나오거나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잘했는데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돌이키기보다는 다르게 어떻게 자기를 방어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회개는. 근데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기 뒤에 보면 제 아내가 있잖아요. 비겁한데 위기의 상황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또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어떤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 앞에서 혹여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목사에게 의지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한다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놓고 회개가 잘 안 되거나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왜 당신이 나를 안 도와주냐고 왜 당신이 나를 왜 이끌어주지 않았냐고 그게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자기 연민과 자기 변명과 자기 예의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모습에도 드러납니다. 여로보암 지금 손이 말랐어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손이 말랐으면 다급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나와야 되는데 보십시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보시면 뭐라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내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로보암이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렸구나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당사자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비겁한 한 사람의 모습이 왕이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어떻게든 그를 돌이키고자 또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으시고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있죠. 뭐가 있어요? 제 뒤에 있는 십자가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믿어요,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마 여로보암이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손을 낳게 해줬잖아요. 대신해가지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마 감언인서를 통해서 이 사람을 붙잡아서 아마 자기의 곁에 두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는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는 회개도 안 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옆에 마치 부적처럼 뭔가 옆에 두면 자기가 위험할 때 아마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기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감언이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 두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요. 네, 이 분별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언인설의 이 분별이 참 중요하거든요. 특히 재물에 대한 어떤 명예에 대한 그런 어떤 안전 욕구가 저는 사역자들이 주의해야 될 가장 강력한 주의해야 될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욕구. 네, 이것을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8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전욕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 아니까 쉬운 것 같죠?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 기적을 보였는데 기적이 보여졌고 실제로도 이 사람이 왕이 그것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렇게
안식을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하는데 이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이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묵상이 되십니까? 결국에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좀 이따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말씀이 묵상이 되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긍휼의 분이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한 사람의 완악함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거울 삼아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한번 묵상해 보셨던 것 한번 또 나눠주시고 제가 또 이어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셨어요? 7절 8절. 왕이 이제 회유를 하는데 이게 예물을 주리라 하고 그래서 하고 그 당시에 왕의 그 권력이라고 하면 뭐 죽일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급이 나를 건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따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한다 하는 것이 참 본받아야 될 그렇죠. 진짜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은 거기만 가야 된다. 어제는 우리 이건아님 칭찬을 좀 해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 성도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장로님도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장로님은 자기 삶을 많이 비춰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빗대어서 묵상해 보는데 큐티 묵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삶이 빗대어서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나눠줘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잘 순종하는 우리 장로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혹시 묵상 부분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여기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내 하나님이라고 선지자한테 말하잖아요. 자기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구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서 또 그런 건 없는가 하는 그런 것도 되고 저는 이걸 본문을 다 하면서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선교사님들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이 이렇잖아요. 가라면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왕이 예물을 주겠다고도 이야기했잖아요. 선교사님이 삶들이 어떤 예물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고 오로지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네요. 하나님의 삶이 어쩌면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겠고 저는 모르겠어요. 종종 감리교회 목회자지만 예정론, 그러니까 이중예정에 대해서도 아예 부정할 수 없는 게 진짜 사람 안 변합니다. 이게 진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안 변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사람 한 명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어렵다는 게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눠 감사하고 혹시 이태옥 권사님 나눠주실 거예요? 네. 저도 6절에서 네. 말하는데 참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또 회개도 해야 되는데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할 때에 돌이키고 생각하고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영적인 도전이 되셨구나. 네. 참 우리 권사님 신앙이 참 순수하세요. 항상 자기를 되돌아보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두 분의 신앙이 참 순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이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이권사님은 혹시 오늘 말씀에 나는 이거 보면서 그 재단을
무너뜨렸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아오게끔 이 사람을 칠 수가 가까우니까 칠 수 없어서 재단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안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막 잡아가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딱 원성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도 돌아와야 되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 보고 또 대신해 달라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좀 그래. 좀 그래요. 맞아요. 좀 그래요. 이제 네, 맞아요. 그게 답이 그래. 좀 그렇지, 이게. 네, 좀 그래요. 네, 좀 그래요. 참 많이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멍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한마디로 됐습니다. 좀 그래요. 예, 이 사람 진짜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왕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왕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이 하나님 사람하고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해놓고 또 해가지고 딱 나섰잖아요. 나 고쳐줬더만 이제 또 물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또 물질을 가지고 내 이만큼 줄게 내하고 같이 살자 그러는 거. 그렇죠, 맞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전도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아내한테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예, 전달이 됐고요. 내가 딱 설교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내 수준이 진짜로 주하고 주의 수준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러셨습니다. 네. 충분히 잘 정리를 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 주은이 주의 주와 수준 이 정도 안 됩니다. 네. 일단 잘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은요, 아이 같은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저는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지만 신약학 교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네, 많이 공부한다고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과 믿음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고, 내 예배와 연관시켜서 또 묵상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 혹시 묵상된 부분이 계신가요? 8절, 9절 정말 10절까지 말씀인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선지자만 아니고 선교사만이 아니고 목회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부와 부귀를 욕심내지 않고 정말 진실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참 쉽지 않고 외롭고 힘든 길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가는데 함께 있어서 되게 다행이다, 감사하다. 네, 아멘. 7,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이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 특별한 사람의 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문제고,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이기고 정직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고백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보세요. 이렇게 큐티하니까 너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저 설교보다 참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어떤 부분이 제 은혜가 됐냐면, 지금 현재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 자체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거를 많이 회한으로 현재를 끌고 온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는 지금 현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 은혜가 됐거든요. 제 묵상입니다.
제 목사는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주셨던 말씀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자라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각자 주셨던 말씀들 잘 묵상해 보시고 또한 풍성했던 나눔들도 또한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토요일은 목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목회자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은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두 번째, 목회자에게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 그리고 화평을 누리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이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사실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한 리더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양적, 물적, 어떤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8년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묵묵히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네, 저도 조급함이 좀 있었거든요. 빨리 뭔가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중간에 제가 약간 흔들린 이번 주 일이 있었거든요. 그냥 정도의 길을 갑시다.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부흥케 하실 것이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를 위해서 목사님 욕심 안 내고 지금처럼 묵묵히 말씀 잘 전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기도하고 제 부족한 부분은 채움 받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 기도를 좀 부탁드려요. 제가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해봐도 제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외향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속회와 소그룹을 만든 거죠. 그 역할을 좀 같이 분담해서 같이 해달라.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 우리 인도자님들 혹시 교회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 속해 있으면 우리 다 이제 뭐 가지고 있죠? 네, 다 있죠? 저를 대신해서도 좀 전화해 주실 우리 특히 두 장로님들 이제 그런 부분을 감당해야 돼. 저는 목양은요. 어떤 교회는 목양을 장로님들이 하세요. 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될 역할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주어질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채워주셔야지. 만약 목사가 전도를 막 엄청 못해요. 다른 건 잘하는데 그러면 또 못하는 부분 채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합력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오라이를 진행하면서 차량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큰 그림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교육학교에 대해서도 목양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번 주는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기획위원회를 대신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끝나고 기획위원회하고 바로 식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설교도 저만 안 합니다. 어린이 설교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아내가 지금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린이 예배 저희 아내가 설교를 하고 제가 이어서 덧붙여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제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방향을 좀 다시 한 번 더 재설정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지금도 머리에 수많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까? 막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예배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날마다 아버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소망하기는 오늘부터 온 하루를 살아낼 때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물질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부하옵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로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하루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어린이 예배처럼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할 우리 사모님과 또한 저 자신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할 모든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이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큰 방향성을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지혜만이 잘 전달되고 큰 방향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